언젠가 사람들이 늘 특이점이 올 것이다, 특이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특이점이 언젠가는 올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그 특이점이 무엇인지는 정작 알지를 못했죠. 특이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특이점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드디어 특이점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이점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 순간이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이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세상이 되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인류는 처음부터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말을 보았습니다. 자기보다 하늘을 높이 나는 새를 보기도 했죠. 자기보다 높이 나르는 새를 보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인류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보다 더 높이 오르는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경쟁해서 내가 말보다 더 빨리 달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등에 안장을 올려서 말의 등에 타고 말처럼 빨리 달리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어떤 탁월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물건이 된다 할지라도, 학습을 받은 컴퓨터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말의 등에 안장을 얹고 말을 타는 것처럼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용감한 사람은 목사님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까짓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세상을 사는데 그런 것조차 두려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창의적 승리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전진을 해야 할까요? 홍해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굽의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라, 전진을 명령하라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군사 용어인 것처럼 애굽과 이곳에서 한판 붙어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스라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뒤로 돌아가서
홍해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출애굽이었습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급히 나와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원이고 출애굽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시라며 무엇 때문에 홍해 바다까지 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홍해 바다까지 가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여기서 머물러서 기다려라,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 거기까지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홍해 바다까지 가서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앞에는 바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나고 난 다음에야 무엇 때문에 돌이켜 다시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 홍해가 나올 것 같으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장막을 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서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가서 온갖 절망을 다 하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돌이켜 믹돌 사이에 진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읽은 하나님, 내 평생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이 의문과 손을 잡으면 평생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믿음과 손을 잡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의문과 손을 잡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믿음과 손을 잡아야 하는 훈련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는 믿음과 손을 잡아라. 두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과 손을 잡아라. 염려하는 일이 생겨도 믿음과 손을 잡아라. 홍해를 만나도 믿음과 손을 잡아라. 반석을 만나더라도 물 없는 세상을 만나더라도 믿음과 손을 잡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급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믿음과 손을 잡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믿음과 손을 잡는 훈련을 평생 하고 살아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위기와 믿음과 손을 잡기보다는 의문과 손을 잡고 의심과 손을 잡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붙잡으면 생각보다 인생은 오랜 고생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이성에 의하여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물같이 똑같이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화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먹어야지 하는 것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열매를 먹겠다라고 하는 본능에 집착하면서 먹어야지라고 하는 본능에 집착하면서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하고 살았는데 목이 길어져 버린 기린이 된 거죠. 그가 만약에 인간처럼
먹는 것에 먹어야 하는 것에 본능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처럼 야 이거 매일 먹는 것에 집착하다가 목이 늘어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늘어나다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목이 한 10m가 되고 20m가 되면 도대체 그 목을 지탱할 만한 다리에 힘이 있을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목을 계속 늘어뜨릴 것이 아니라 뒷다리로 나무를 차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으면 어떨까? 앞발로 나무를 차서 나무가지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나무에 있는 나무잎을 먹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동물은 본능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성에서 판단력에서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멈춰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비록 타락하고 허물어진 삶의 인성이라 할지라도 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데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서 그럴 때마다 의심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인생에는 이성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처럼 영성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지금 애굽인지 이스라엘인지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인지 안 받은 백성인지도 모른 채 자기 본능에 집착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이상한 세상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떨어지는 잎사귀도 먹어야겠다, 앞발로 가지를 꺾어야겠다, 뒷발이라도 차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또 다른 선택, 하나님의 형상, 이성, 영성,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처럼 인간도 멈추어 서서 돌아볼 기회가 없이 본능을 따라서 살았다면 동물처럼 진화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본능대로만 자고 싶다고 자고 먹고 싶다고 먹고 눕고 싶다고 눕고 자고 싶다고 더 자고 더 자고 더 자고 더 자고 더 자서 늘 본능 안에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동물처럼 되지 말고 일어야 나야 될 시간이 몇 시인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살아라, 생각하고 살아라. 너는 기린 같은 동물 같은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동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신적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시면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줄 아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1절에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돌아온 그 자리에서 다시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고 할 때는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은 돌아서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믹돌 사이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치라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도 함께 바다에 들어가야 하니 돌이켜서 그 자리에 멈춰 애굽의 군대가 오는 시간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들을 건너 보내시고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을 지우시고 가르셨던 바다 다시 가두셔서 다시 닫으셔서 언제 갈랐는지 누가 갈랐는지 알지도 못하게 자기 백성들만 지도 새도 모르게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왜 멈추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라고 자기 생각 안에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가장 창의적으로 일하시는 어떤 것에 대하여 기대할 만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늘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이 10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늘 한 가지 대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됐냐고,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살아가면 늘 자기 생각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창의적이시고 언제나 복합적이시고 하나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동시에 천을 하시고 하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멈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서서 애굽의 군대를 기다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 우리가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뒤로 돌아가라, 기다려라.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찾아오셔서 돌아가라 말하고 기다려라 얘기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의심을 하셔도 돼요. 의심을 하셔도 되지만 의심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설 때마다 의문이 유혹이 될 때마다 그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를 통해서 천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를 뛰어넘어서 동시에 만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결정에 언제나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축원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동참하세요. 믿음으로 동참 안 하면 생각보다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웬만하면 축원한다 그럴 때 왜 아멘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간절히 바란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꽃단장하고 그냥 그 먼 길을 걸어와서 달려와서 여기 앉았는데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글쎄다, 거기 왜 갔을까, 왜 지나갔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100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갔다가 돌아오게 하셨을까?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요즘 하시는 일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고 믿음으로 함께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은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은혜, 선별적 부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제발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기왕에 예수 믿기로 한 거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 아침에 세상 모든 일을 떨쳐놓고 여기 앉았는데, 여기 앉은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멘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멘 안 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해요. 그게 바로의 군대잖아요. 언제나 삼킬자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시비할 것처럼 어르렁거리는 그 바로의 군대가 아멘 안 하는 것은 뭐 별 상관이 없어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데 항상 우리보다 더 큰 세상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향하여 앞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과 12제자밖에 없었어요. 온 로마를 지배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는 믿음으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참여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16절 같이 갑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 보세요. 전진이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전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서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아도 바다를 가르실 수 있어요. 손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르실 수 있어요. 모세가 손 들 때만 하나님이 바다 가르시고 지팡이 들 때만 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안 들어도 갈라요. 손 안 들어도 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석 안 쳐도 자 똑똑이 봐, 우리 모두가 동시에 반석을 보고 있지, 지금부터 물이 나온다, 하나 둘 셋 해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꼭 지팡이를 쳐야만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요. 바다를 가르실 때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데 지팡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팡이 없어도 됩니다. 손을 내밀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자고 있는 동안 몰래 바다를 가르셔도 돼요. 자, 일어났더니 아침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야 자고 일어났는데 바다가 갈라졌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진다면, 두 개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쉽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게 아니라, 어느 것이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기에 쉽겠냐고요. 믿음으로 참여하기에 쉽겠냐고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쉽게 하게 하여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고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그 믿음의 연약함을 돕는 것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지난밤에 바다를 딱 갈라놓고 자 봐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갈랐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믿은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지금 눈앞에서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쳤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믿음이 좋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본다고 쉽고 누가 안 본다고 쉬운 게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눈앞에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들어라, 봤지? 지팡이를 들 때마다, 손을 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우리 눈에 보는 대로 어찌 하든지 너의 믿음 없음을 돕기를 원하고, 너의 믿음 없음을 돕기 위하여 지팡이라도 들어라, 손을 내밀어라 할 수 있는 것이 죄인들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피 묻은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믿어라, 이거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아니 무슨 하나님 십자가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 십자가의 피는 누구 피입니까? 도대체 그 왜 십자가를 들고 오신 거예요? 라고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아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로마에게 잡혀서 조롱당하고 핍박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로 조롱당하시고 역사 앞에서 그가 어떻게 피를 흘리게 되었는지를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피는 그냥 어느 날 뜬구름처럼 나타난 십자가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피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구원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고 살아야 되는 죄인의 어리석음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에게 친절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백성이 잠자고 있을 때 가르셔도 되고 지난밤에 가르시고 되고 오기 전에 닫으셔도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십자가 그냥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산꼭대기에 세우시고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연약한 죄인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친절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애굽은 광야를 방황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하는 이 모든 여정,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시는,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부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늘 건강한 것만 아니라 때로는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늘 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걸음더미 않는 같은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돕기를 원하는 이 삶의 비밀을 전혀 일도 알지 못하는 애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같이 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광야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 지사님 꽉 막혔다, 앞뒤가 꽉 막혔다. 하나님의 표현에서는 꽉 막힌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그 돌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더 능한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오랜 기다림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자기 백성은 그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야 드디어 꽉 막혔구나, 방황하는구나, 터졌구나, 무너지는구나, 망하는구나, 떡됐다, 또 다른 무슨 삶의 정황이 저렇게 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생각인데 그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처럼 망했다, 힘들다, 공고하다, 큰일 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닫혔다라고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자리에서 애굽의 바로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이상한 삶이 될 수도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처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우리는 우리만 홍해를 건너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도 바다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바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장된다, 지옥이다,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바다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의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붙잡으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방황한다고 얘기하고 망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조롱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바다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다에 수장시켜 달라고 강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앞집에 아저씨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영혼 사랑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의 축복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삶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밤에 열었다가 자기 백성들만 보내고 바다를 다시 닫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바다에 함께 들어가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조롱하는 삶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차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차는 온 세상을 지배할 만한 탁월한 마차이기도 했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무기또 전쟁, 무기또라고 하는 전쟁에서 지금처럼 시리아와 애굽이 전쟁을 치러요.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동네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쟁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무기또에서 전투에서 시리아를 이기고 전차를 934대나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바로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600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롱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 자기가 묵상한 것, 자기가 개발한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바로에 대하여 바다에 수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바다에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구원 앞에 허덕일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셔서 형제들아 답답하지 말아라, 자매들아 기다림에 지치지 말아라. 언젠가는 그 날이 오면 구원은 구원이 될 것이고 심판이 심판은 될 것이니 너 그 일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홍해 바다 앞에서 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너무 가까이 오는 것 같은 삶의 두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슬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